아멘. 저희는 주일날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한복음을 끝내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게 된 것은 2023년 4월 4일 주일서부터 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약 3년이 좀 넘어서 사도행전 13장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태복음을 제가 본 것은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석가탄신일 날 로고스님을 만들어서 하는 걸 보고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도 좀 생각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묵상하자고 했습니다. 그것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은 마태복음을 보는 겁니다. 오늘 대표기도로 해주신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의 삶이 말이 아니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삶이라는 붓을 가지고 인생을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저께는 어떤 것을 써내려가셨습니까? 또 대표기도를 해주시면서 바람처럼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엘리야야 올라와라. 그때에 천둥 번개가 치고 불이 솟았지만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세미한 바람이 불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요란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소한 가운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진짜 예수쟁이가 되거든요. 얼마 전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무속신앙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설문조사 내용을 보고 좀 마음이 조금은 아팠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구술해도 괜찮습니다 생각한 사람이 17%라는 겁니다. 100명 가운데 17명이 기독교인도 구술해도 괜찮아, 부족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는 사람이 24%입니다. 고사를 지내도 괜찮다는 사람은 35%입니다. 무당이 한다면 그것은 9이고 무당이 없이 본인이 직접 하면 고사합니다. 그게 그거죠. 점이나 운세를 봐도 괜찮다가 50%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중에 5명 중에 1명이 최근 3년 내에 무속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도 있지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가 물어본다든지 목회자가 물어보면은 그냥 재미삼아 본 거예요. 아니면은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한번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말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의사소통을 뛰어넘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당신은 암입니다 한마디 했다고 쳐보십시오. 내 속에 암세포는 있지만은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거에 의해서 흔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있는데 친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한 친구의 사돈 할아버지가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이거 실합니다. 그랬더니 점쟁이가 언제 손이 없는 날에 이때 죽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갖고 날짜 잡아서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모습을 깊게 파고 들어가면 여러분들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60세 이상 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검진 가러 갈 때 두렵죠? 겉으로는 태어난 척해도 혹시 뭐가 좀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매일같이 몸이 쑤시는데 두렵죠? 크냐 작으냐의 차이입니다. 맥주나 소주나 도수의 차이가 있지 술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캐를 들은 사람들은 그 내용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오늘의 운세 잠깐 봤는데 오늘 뭐를 조심하세요? 하루 종일 아마 신경 쓰일 거래요. 근데 그거 다 거짓이잖아요. 그거는 진실이 아닙니다. 근데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둬둡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묶어줍니다. 여러분,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번 재미봐서 하는 거다? 그냥 심심풀이로 한 거라? 우리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자손 삼사대까지 보호하리라. 아멘.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재미삼아 한 것이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한다는 것이 자식 인생 피폐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내 손자 손녀의 삶까지 불안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일본의 산사나 사찰에 있는 나무에는 사시사철 하얀 꽃 같은 것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묶어둔 소원 쪽지들로 일본어로는 오미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걸 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납니까? 저다가 소원을 매달아 두면은 저 사람들은 분명히 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그 마음 갖고 걸어놨습니다. 전형적인 미신적 행위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타 교회에서 하는 거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연말이라든지 연초 되면은 교회 그 앞에다가 나무를 걸어놓고 기도 제목 쪽지 걸어놓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산사나 사찰에다가 걸어놓으면은 미신적 행위고 예배당에서 하면은 미신적 행위가 안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교회에서도 얼마나 오미토자가 많습니까? 오래전에 일본과 중국에서는 로봇 스님이 등장을 했는데 로봇으로 스님처럼 만들어서 이 뱃속에다가 녹음기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기도를 부탁하면은 뱃속에 있는 녹음기에 그 신자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녹음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녹음한 내용을 연불과 함께 목탁 소리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짖게 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심지어는 장례식도 로봇이 합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불교에서는 승려가 되려면 출가자나 평신도인 제가자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서약을 하면서 계율을 받는 의식이 있는데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은 세례식과 같은 수계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수계식을 하면은 이렇게 팔을 걷으면 스님이 와서 이렇게 불침을 좀 놓으면서 나중엔 법명까지 다 줍니다. 그리고 수계식을 받아야만이 진정한 불제자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거룩한 의식이죠. 그런데 이번 석가탄신일에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거금을 들여 아무런 감정도 없는 중국산 로봇 4개를 사들여서 수계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 했는데 그 사진이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계식을 로봇에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석자, 니사, 모희, 갑이라는 법명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연등식에서 행렬도 같이 했죠. 여러분, 이 갑이라는 변명, 석자, 니사, 모희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사가 대중에게 그 자비를 베풀라 이런 뜻입니다. 쇳덩어리가 어떻게 인간에게 자비를 베풉니까? 감정 없는 무정거린 기계 로봇에게 승려가 입는 가사장산 입힌다고 해서 그것이 스님이 되는 겁니까? 얼마나 종교적 차원에서 당혹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부 젊은이들이 찾는 클럽은 음악과 춤을 즐기는 문화 공간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유흥과 이성 만남과 일탈의 이미지가 강하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의 놀이문화로 인식되는 반면에 폐쇄적이고 자극적인 환경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이 더 큰 것이 클럽 문화입니다. 그러한 클럽이나 상업적인 파티 문화에 쓰이는 음악을 EDM 음악이라고 하는데 승려복을 입고 EDM 음악과 퍼포먼스를 통해 대중에게 웃음을 주고 있는 DJ이자 개그맨에게 단지 승려복 입었다고 해서 뉴진이라는 법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 뉴진이라는 사람은 마치 본인이 스님인 양 텔레비에 나와서도 합장을 하고, 여러분 다른 동남아시아에서 옷 못 입게 합니다. 저 사람 스님 아니라는 겁니다. 그쪽은 소승불교고 이쪽은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아니요. 종교는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스님이 되기 위한 과정을 보면은 출가 후에 6개월 이상 행자 생활을 해야 되고 4년간 종단에서 하는 기본 교육을 받아야 하고 승과 고시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평균적으로 4년 6개월 이상의 기간과 엄격한 수행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종교가 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세속적이고 상업적인 사람에게 유진이라는 법령을 주고 그가 승복을 입고 스님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은 종교로서의 선을 넘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의 세례의 본질은 연합입니다. 나의 지난 삶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의 카톨릭은 반려견에게도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반려견이 어떻게 자기의 세속적인 삶에 못을 박을 수 있습니까? 세례를 받은 반려견이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종교가 가져야 선을 넘은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유명한 통곡의 벽이 있는데 벽과 벽 사이를 보면은 하얗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곳에 기도문을 써서 꽂아 놓으면은 응답이 빨리 온다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그 이스라엘 최신청에서는 돈을 받고 팩스로 받아서 대신 꽂아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불교인 아닙니다. 이방인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최소한 성지순례 갈 정도라면은 평신도보다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더 많을 겁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가 인생 노년을 보냈다고 전해지는 에베소에 있는 성모 마리아 집 앞에도 기도 쪽지 붙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통곡의 벽을 신성시하여 그것에 기도문을 꽂는 사람이나 아니면 사찰에 찾아가서 나무에다가 기도 소원 쪽지를 묶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개신교 또한 종교가 지켜야 할 선을 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 앞에만 계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모 마리아 집 앞에만 계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의정부에 있는 이곳 비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장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릎을 꿇든 그것이 어디이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장소는 문제가 되지가 않죠.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욕망을 반영시킨 예수님의 허상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상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의 허상을 믿는지, 내가 예수의 실상을 믿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을 마주쳤을 때 예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10중 8구 예수님의 허상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욕망이 만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왜? 예수는 언제나 내 소원을 들어줘야 되거든요. 내가 밥을 굶고 기도하면 더 들어줘야 되거든요. 내가 작정을 하면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된다든지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수의 허상을 예수라고 믿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선동당하기가 쉽습니다. 이 세상에는 언제든지 선동을 하는 악행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중에서도요, 선동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목사 중에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가급적이면 기도 못 가게 합니다. 저는 후배 목사나 또 때때로는 저희가 순복음이다 보니까 부흥 강사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은 절박한 심정을 갖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도원 원장서부터 목회자들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신령한 척하면서. 저분들은 조금 절박한 심정을 갖고 왔는데 저분들에게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응답이 안 되면은 아직까지 믿음이 약해서 책임까지 돌립니다. 신자들을 그렇게 다루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다루면 안 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선동을 합니까? 그렇다면은 그들이 왜 선동을 하는가? 이유는 간단하죠. 쉽게 선동당하기 쉬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쉽게 선동을 당하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부귀 영화와 명예와 출세와 성공이라는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 선동당하는 무지를 당합니다.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서 살든 여러분들이 사는 이곳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무슨 진정한 행복이 있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렇죠. 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어제인가 그전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오래전에 저희와 함께 했었던 김명옥 집사님이 잠깐 찾아오셨었습니다. 근데 얘기하는 도중에 우편강도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제가 우편강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잘못할 거 없는 것 중에 한 가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여기에 운명하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영접 기도 시키고 아멘 하면 천국 간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늘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도 믿지 않는 세상인데 그 2000년 전 당시로 본다면 사형수를 믿은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절박하게 아멘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포악한 사형수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는 비교가 안 되겠죠. 어쩌면은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라면은 옆에 있는 사람 관심도 없이 살려달라고 아마 애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애원 대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이죠. 그런데 그 집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말입니다. 새벽이든 주일이든 예배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봉사하면 저 사람 믿음 좋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교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대표 기도를 해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좋으신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귀로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레마 행동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겁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분들 가운데 속에 모든 분들이 다 믿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진짜 예수쟁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오래전에 본인 교회에 성전을 졌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제가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한국교회가 또 잘못된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계시는 한국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성전으로 이뤄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성전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건물인 예배당이 성전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성경과 역행하는 일입니까? 예배당 안에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떤 목적을 갖고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데오마이, 기도라는 것은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신데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내가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는 것처럼 기도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몸이 아프다면은 건강할 때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예수의 허상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왜 내가 아파야만 됩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도 건강한데 왜 내가 힘들어야만 됩니까? 원망 불평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 비전교회가 이 안에 몇 사람이 있는 것은 아무런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한 분으로 인해서 세상에 복음이 나갔던 것처럼 사도 바울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도 2000년이 지나서도 성경을 본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무리가 그들의 종교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사형을 결정을 했지만은 사형 집행권은 없었습니다. 사형 집행권은 오직 한 사람, 로마 제국이 파견한 빌라도 총독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무리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끌고 간 겁니다. 이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로마 제국의 실정법을 어긴 것이 없는 겁니다. 빌라도 총독이 볼 때 예수님은 무죄였습니다. 총독의 책임 가운데에는 무죄인 사람을 보호해주고 풀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무리에게 선동당한 예루살렘 군중들이 밀란이 일어날 것처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무리에게 선동을 당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시점에서 닷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당신은 구원자라고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열정적으로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그냥 소리만 졌나요? 아니요, 헬라어로 세이오입니다. 세이오라는 건 여러분 여러 차례 들으셨죠?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요. 손뼉을 치고 발을 굴러가면서 당신은 호산나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자 닷새 만에 선동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입으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은 우리를 위한 구원자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가? 선동당했기 때문이에요. 이때 이유와 일이 어떻게 되는가?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상관도 없이 도리어 빌라도이 가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나가라. 아멘. 자,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죠. 그러나 대제사장 무리에게 선동당한 예루살렘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걸 보고 빌라도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있는 대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런데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어. 나 지금 손 씻고 있어.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너희들이 당해야 돼. 지금 빌라도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 총독이 손을 씻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겁니까? 그가 손을 씻었기 때문에 자유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골고다에서 예수님에게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받고 망치를 두드린 사람은 로마 제국 군인들입니다. 예수님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죽인 사람들 로마 제국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빌라도 총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분명히 로마 군인인데 지금 사도신경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를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에 관한 결과의 책임자는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그 책임을 유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고의로 수행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배 때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전 세계 어디에서도 빌라도를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사도신경에 대한 빌라도 총독에 대한 고발은 인류의 역사가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다시 말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기 도시는 스위스에 있는 느체르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것은 호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산이 있습니다. 저 산 이름이 필라투스입니다. 저 산이 필라투스인데 필라투스가 무슨 뜻인가? 라틴어로 빌라도란 뜻입니다. 근데 왜 저 산 이름이 빌라도가 되었는가? 여기에는 유럽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셔서 빌라도가 죽은 뒤에 그 영이 구원받지 못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저 산에 부딪혀서 떨어졌다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 이름이 필라투스, 빌라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전설이지만 빌라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설 속에서도 저주받았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걸 하지 않았을 때 전설 속에서도 빌라도는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잘못은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유기한 겁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은 무슨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에게 다들 책임이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책임?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책임? 있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책임? 있습니다. 공직을 수행하는 책임?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책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빌라도가 여론에 무서워서 무죄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크고 나는 이걸 자꾸 아니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트, 타무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 때 하와는 창조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이 명령을 아담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죠. 그리고 남편에게 줍니다. 남편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선악과를 따먹은 건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가 볼 땐 여자의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자의 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받은 사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도록 자기 아내가 된 하와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부 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책임이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은 이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 참 예수님은 허약했습니다. 이 당시에 사형수는 자기가 못 박힐 사형 틀을 자기가 지고 사형장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허약했기 때문에 가시다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만 로마 군인이 근처에 있는 구레네, 지금 리비아에서 온 구레네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구레네 사람의 처지에서 본다면
아니 밤중에 홍두깨죠. 아니 이거 왜 내가 줘야 돼?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까지 갔습니다. 만약에 구레네 사람이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지 않으면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를 대신 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지 않으면 예수님은 골고다 가는 길목 어디에선가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러면 골고다, 해골 위에 세워진 십자가가 복음의 상징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기 싫어도 억지로 나와야 됩니다. 연속극 볼 시간은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과 나누어서 이야기할 시간은 있는데 예배 시간은 없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 그것이 현 주소가 되는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자고요. 저는 여러분 여기까지 나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예배 시간이 있을 때에 여러분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세요. 저 그거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하십시오. 누구의 가정을 위해서, 비전교회를 위해서 하지 마세요. 비전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책임과 의무를 억지로라도 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억지로 지기 때문에 누군가는 행복해지잖아요. 그 사람이 십자가를 억지로 졌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누군가의 그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해서 행복해지는데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억지로 십자가 안 진다? 그것처럼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십자가를 진 사람은 또 십자가를 칩니다. 소위 세상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손해보는 것 없거든요. 이득보는 밖에 없거든요. 내가 십자가를 진 결과로 내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내 주변이 행복해집니다. 내 주변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걸 보았기 때문에 또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3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무시한 곳에 이르러 수레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쓸개탄 포도주는 진통제 혹은 마취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형수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그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 고통스러운 십자가 제물로 돌아가신 거거든요. 진통제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고난을 100% 받으셔야 우리가 100%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그 고통을 경감해서 80%만 받으신다면 구원이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 17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제가 공격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켰더라. 이 당시에는 사형수의 옷은 복을 가져다 준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라는 양수천 씨가 쓴 책을 보면은 그분이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들어가셔갖고 서대문 형무소에 이제 2년 7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방에서 이렇게 쓱 일어나면은 사형장이 보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끌려가겠다고 한 사람들도 사형장 문 앞에서는 마지막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마지막 땅을 한번 쳐다본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입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자 사형수가 있을 경우에는 많은 남자들이 자원봉사를 나가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리카락서부터 시작해서 그 여성이 있는 걸 가지고 복조리를 만들면은 항해하는 선장이 그걸 갖고 있으면은
사고가 안 난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면 비싼 돈에 판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도 사형수의 옷은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형수가 있다면 거기에 동원된 군인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가 먼저 옷을 가져갈 걸 정하기 위해 지금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 지켰더라. 이 사람들, 제비 뽑는 이 사람들, 예수님에게 못도 박았지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못을 박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앉아 지키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을 제가 나왔네요. 순서가 좀 잘못됐나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하여서 여자의 이를 숨기시를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아멘. 지금 이 광경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옷을 박은 사람들은 세상 것을 갖기 위해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백부장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사형을 집행하는 백부장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형을 집행했겠습니까? 사형이 집행되는 과정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는 로마 군인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 지금 자기가 하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지금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기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신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현장입니다. 똑같은 로마 군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군인들은 예수님을 못 받고 그 옷을 가지려고 제비 뽑고 아무 의미도 없이 우두커니 지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백부장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현장인데 이렇게 갈렸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를 보십시오.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은 지금 똑같은 공간에 앉아 계십니다. 다른 공간이 아니라 비정교회라는 공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갈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군병들이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멀뚱멀뚱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는 순종하고 충성하겠다는 마음을 다짐하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갖고 문제 해결되는 방법 없을까? 세상적인 고민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 각자가 질문을 하십시오. 나는 예수를 죽이는 로마 군인인가? 아니면은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백부장인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 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 선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 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선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면 그것은 그가 누구이든 선을 넘은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비정교회 성도들 모두다가 신앙의 선을 지키는 진짜 예수쟁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짜 예수쟁이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 속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셔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셔야죠.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셔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 타협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골수분자라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을 지키며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저희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라고 유혹을 합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적당히 타협을 하고 넓은 길로 걸어가라고 속삭입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과 영적 게으름으로 인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을 넘나들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이익이나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함의 선을 단호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